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올 텐데요. 예, 존 스타우피츠, 존 에글렌, 에드워드 킴벌, 모데카이 햄. 혹시 이 네 사람 아는 분 있습니까? 네 사람 중에 이름 들어본 분 있으십니까? 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이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D.L. 무디, 빌리 그레함. 여기 네 명은 그래도 대충 아시겠죠? 예, 얼추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거장들이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존 스타우피츠는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고요. 존 에글렌이라는 사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할 때 그때 설교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킴벌은 D.L. 무디의 영적 멘토인데 이분은 하는 일이 이래요. 신발 가게 점원. 예, 신발 가게 점원인데 D.L. 무디의 영적인 멘토였다고 얘기를 하죠. 모데카이 햄이라는 분은요, 이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인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밤에 설교를 했던 분이 저 모데카이 햄 목사님입니다. 이 앞에 있는 네 분은 지금 아까 여러분들 반응처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영적 거장들을 세우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본 것처럼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3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그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실 성경에서 딱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예, 5장에도 나왔는데 5장에 나온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5장에 그 헌금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예, 동명이인이고요. 여기 아나니아는 딱 이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만 나오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와의 만남은 이 사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한 아주 큰 영적 거장의 인생에 큰 획을 그어 놓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하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전에도 알려드렸죠.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다 하시면 제일 빨리, 제일 완벽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모습으로 제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신앙과 사역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 갈림길들을 지나오게 하셨던 것을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여러분도 오늘 만나고 있는 그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들 중에 누가 나의 아나니아일지, 누가 나의 사울일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세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직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직가라는 것은 지금도 그 다메섹에 있는 도시래요. 다메섹에 있는 옛 도시 동쪽에 있는 큰 거리인데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리고, 그리고 이곳에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이 거리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 도시에서 최고 부유층들이 이 직가라는 거리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곳으로 지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사울 이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13절 14절에 주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뭐를 했다고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4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뭐 할 권한을? 결박할 권한을 다 잡아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주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 그리고 지금 이곳에 교회를 해코지하러 온 바로 그 사람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왜 하필 그 사람이지? 그리고 좀 나아가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를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 아나니아에게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2절인데요. 12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이런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환상 속에서 볼 수 있죠.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십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 봤는데 이름을 알진 않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걸 봤다. 이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사울에게 주님이 한 얼굴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나니아야, 잘 기억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나니아, 네가 가야 된다. 다른 사람 없다. 지금 꼼짝 마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안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들었는데 콕 집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요,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요, 아나니아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은 도저히 해볼 수 없겠다 생각되는 바로 그 영혼이요.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도 뭐 그런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에게 간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예. 아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13절 14절에서 본 것처럼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절대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17절에는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렇게 찾아가고요, 또 그가 안수했을 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울에게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에게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좀 구해야 되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뭐를 구해요? 안목이에요. 안목. 하나님의 안목. 먼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15절 말씀에 사울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방금 전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 영 질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지난 수요일에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강사였던 최병호 집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분 프로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본인도 이제 학창 시절에 예수님 믿고 회심한 분이에요. 불교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불교 그 학교에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25년 동안 2,500명 이상을 전도하셨대요. 2,500명 이상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50년 동안 25명 전도해도 많이 전도한 것 같은데, 이분은 어쨌든 25년 동안 2,500명 이상 전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뭐 별별 분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분 전도한 얘기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50대 중반의 어떤 남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딱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이분은 뭐를 좋아하는가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볼링을 좋아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분의 이름으로 된 볼링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홍길동이면 제1회 홍길동배 볼링 대회를 연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열리는 볼링 대회인데 이분이 안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볼링 대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열었냐 하면 주일 오후에 연 거죠.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같이 가려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시는 이분을 처음 이제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 이분을 딱 처음 봤는데요, 팔뚝에 뱀 문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귀에는 용 문신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옷 앞뒤로 뱀이 감싸고 입더랍니다. 이런 옷을 입고 오셨더래요. 그걸 보고 최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랬대요. 주님 너무 셉니다. 너무 셉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담대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분 표현입니다. 뭐 뱀 한 마리 잡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분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맺고 대화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볼링 대회 잘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이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났더라고요. 제 1회 볼링 대회 하고 나서 이분에게 또 물어봤대요. 뭐 좋아하시냐고, 어떤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어떤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배드민턴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제 1회 홍길동배 배드민턴 대회를 또 연 겁니다. 그리고 제 3회 홍길동배 당구 대회도 열고요, 제 4회까지 지금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한 번은 뭐 그냥 그래 애쓴다 뭐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회,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자기 이름으로 이 대회들이 열리니까 이 진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대상을 향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도 딱 그거예요. 아나니아야, 사울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그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고 이 주님의 안목을, 주님의 관점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울을 향한 주님의 안목, 주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이야기가 아직 아닙니다. 예, 아직 아니에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않았던, 그게 없었던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중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환의 모습을 먼저 보면요, 예,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이게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있었던 이 사환의 마음이었던 건데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환의,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도 열고, 반대로 이 아람 군대도 이제 눈뜬 장님이 되게 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요. 거긴 군대도 있겠죠. 이제는 눈이 멀었잖아요. 완전히 힘을 잃은 거죠. 어떤 저항할 능력도 없는 이 아람 군대를 대하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21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괜히 같은 말 두 번 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 대항할 능력이 없는 저 아람 군대를 보면서요. 자, 이 사환이 보여주었던 그 두려움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보여준 이 두 모습이 얼핏 보면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같은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은 처음에 봤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눈으로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눈이 멀고 아무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들을 보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들하고 같은 상황, 같은 아람 군대를 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엘리사죠. 그 엘리사는 이들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이 왕이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릴까요? 이러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면서요, 뭐를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라고요? 떡과 물을. 예.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뭐 하러 온 겁니까?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 원수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들을 원수로 대하잖아요. 원수인데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고 그를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사환이나 왕하고 다른 태도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에 나오거든요. 자,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도 보지만 아람 군대 너머에 그들보다 더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사환과 이스라엘 왕의 공통점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전부 동일하게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사환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의 어떠함을 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들을 넘어서 그들보다 훨씬 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떡과 물을 오히려 먹이면서 원수를 품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언제 사울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었을 때요. 그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는 사울에 대한 이 소문을 통해서 바라본 거라면 그렇게 나아가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아니, 나아가더라도 어떻게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었겠냐고요. 못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서 비로소 아나니아는 그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안목,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사울이 누굽니까? 그를 향한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바라보고 또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들의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부모님 또는 시댁 식구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 우리 다락방 식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안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를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동하게 될 거니까요. 그에 대한 나의 경험들이나 그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어떤 소문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바라볼 때 오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에게만 사울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15절 말씀 주셨는데 아나니아에게 그러면서 16절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1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잘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그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근데 누구에게 보여줄 거라고요? 아나니아에게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보여줄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안목을 아나니아에게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늘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안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사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뭐를 생각했겠냐고요. 그동안 자기가 한 행동들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니면서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의 정체성은요,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가 아니라 망할 놈이라고요. 망할 놈. 사울 스스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 하나님의 안목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오늘 그 누군가를 사울로 바라보고 그를 볼 때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1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누군가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모습, 그것들이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너무 아름답겠지만 간혹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라오는 성장 배경 가운데 나를 대우했던 친구들이 나를 대우했던 모습들,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것들, 지금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규정짓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만남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 구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기대감이요. 기대감. 이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는데요,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났던 주님께서 여전히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나니아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는데요, 그에게 안수할 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보면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을 때요, 3일 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사흘 동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 금식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의 가장 강력한 모양의 금식을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셔도 괜찮지 않아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막 하나님이 하실 일 다 알려주시고 눈물을 쏟으면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그 눈물 속에 비늘 같은 게 다 벗겨져 버리고 이래도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굳이 아나니아가 없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굳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여기 직가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왔을 때, 순종해서 그에게 또 안수했을 때 그의 작은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최병원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여러 면에서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진짜 크게 도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 안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분 안에 자신이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아까 그 문신한 분 얘기도 했잖아요, 그 볼링 이야기요. 근데 그 외에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아는 형님의 어머님을 전도하는데요, 그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그 복장이 처음 오실 때 복장이 뭐였냐면 여기 가슴이 이렇게 목걸이가 보이는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그 목걸이가요, 목걸이 한가운데 크게 그 만자 문양 있죠, 불교의 그 만자 문양이에요. 십자가 꺾인 것 같은 거요. 그거를 여기 한가운데 큰 목걸이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최병호 집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너무 셉니다. 또 그러셨대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마음속에 내가 할게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이제 가서 인사도 건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한 주 오시고 나서 이런 분인데 또 오시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2주, 3주 그렇게 오시더래요. 근데 네 번째 정도 이분이 오셨는데 목걸이가 바뀌었어요.
목걸이가 만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만자를 녹인 겁니다. 녹여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서 하고 오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봐온 게 그거잖아요. 8장에서도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광야로 가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영적 공허함 가운데 고향으로 가던 그 내시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내시가 그냥 그렇게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함께 그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최 집사님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최 집사님이 오셨는데 원래 그 최병호 집사님에게 드렸던 시간이 저희가 큐시트 상에서 드렸던 시간이 9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요. 저 5층에서 먼저 뵀었는데요. 오셔서 의자에 앉자마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큐시트 상에서 9시까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거를 좀 잘 나누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겸손하게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교회가 9시까지 원하시면 9시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좀 잘 전하려면 시간을 더 주시면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어렵게 모셨는데 잘 전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9시 한 20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더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보니까요. 이 최 집사님이 주체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이 일들에 대한 이 감격,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세요. 막 하나라도 막 더 얘기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원래 저랑 약속한 거는 그 시간 그렇게 드리면 그때 갖고 있는 거 다 하시기로 했는데 절반밖에 못하고 가셨어요. 시간도 더 쓰셨는데 절반밖에 못하고 가셨습니다. 근데요, 너무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 안에 정말 계속 그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자기가 막 너무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다 자기 갖고 있는 다 얘기를 못했다고.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그의 삶 속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막 전할 게 너무 넘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만 행하거든요. 기대하는 만큼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대감을 먼저는 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을 할 때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 주일학교에 오는 한 아이가 너무 좀 괴롭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막 때리고 괴롭혀서가 아니고요, 오면은 하루 종일 징징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저녁 이제 끝나고 다 마치고 제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눕잖아요. 누워 있으면 계속 귀에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요. 진짜로 이게 환청처럼 잘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군목 목사님께서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종병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특세하자 그랬는데 사실 특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새벽 기도 하는 건데 그냥 와서 기도 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2주간 기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보통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나를 제일 괴롭게 하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제 안에 바꿔주시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만 하면 막 괴롭고 이랬던 아이가 이 아이 바라보는 게 마음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그 뒤에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이 아이가 이제 안 울었냐? 아니요, 더 울더라고요. 예, 계속 여전히 징징댑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 징징대는 그 아이의 울음이 더 이상 저한테 괴로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괴로움이 되지 않으니까 끝나고 부대로 올라가서도 환청으로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이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누가 생각이 나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거창하고 막 엄청난 게 아니어도요, 그게 말 한마디 건네고 손 한번 잡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인사 한번 건네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하는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뭐 별거겠어? 그것 통해서 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어? 그래서 자꾸 그걸 우리가 무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대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 이거 자체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인사하는 것,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뭐 선물을 건네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자그마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은, 일하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걸 구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구할 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조그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이걸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받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서서 하는데 우리 같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성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